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주중에 우리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과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는 좀 늦게 갈까 하는 게으름을 부릴 정도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를 또 이렇게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에 있는 특별히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유주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자, 직분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집사님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 기준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거다. 그 따라오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3장 말미에 가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위해 에베소 지역으로 간절히 가기를 바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지체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이런 일을 해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네가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걸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16절에서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4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해라. 그런데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냐? 1절 뒤에 후반부 쪽에 보니까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쉽게 말하면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의 특징은 외부인들의 유입이 많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많다 보니까 미신과 그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장 큰 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데미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아데미가 우리는 그냥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사람이 제우스의 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딸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해서 나온 신으로 이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름으로 말하면 아르테미우스, 아르테미스 이렇게 불렸대요. 아르테미스라고 불려졌대요. 근데 이 신은요, 여신이면서 다산을 상징했대요. 풍요를 상징했고 다복을 상징했대요. 그래서 이 신상을 보면 여인의 몸인데 가슴이 정말 많아서 그 젖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사제들이 그 신전을 섬겼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언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점을 쳐주는 일에 앞장서는 곳이었다.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이곳에 있었던 여신도 여사제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신을 섬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그 영향이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술과 요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다. 좀 특이하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엔 좀 생소한데 그 당시에는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약간 신비한 일을 행해서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해준다고 해서 돈을 갖다 주고 점을 치는 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자, 좀 찾기는 힘들 수 있지만 사도행전 19장 19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가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마술과 요술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우는데 그 양이 얼만큼 된다고요? 은 5만이래요. 여러분, 은 5만 그러면 좀 감이 잡히세요? 은 5만. 이게 뭐 5만이라는 숫자도 잘 개념이 안 잡히고 은 5만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잖아요. 그 당시에 은 5만이라는 건요, 성인 노동자가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5만 일.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최저시급을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시간당 10,000원이라고 계산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고 주 5일로 근무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4,012억 정도가 돼요. 4,012억. 그걸 년수로 계산했거든요. 주 5일로 계산했으니까 약 200년 동안 한 사람이 주 5일로 2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 5만 분량의 마술책이 도시 중앙에 모여져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에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술을 한다는 건요, 점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의 앞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참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모르니까 귀신을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의 불안함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게 에베소라는 도시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걸 다 들고 나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다 태워버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이 도시에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바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란 도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1절에서 읽었던 미혹을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엄청 많을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디모데에게는요,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는 도전이 평안히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테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역시도 그 현실 속에서 그럼 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이 편지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할까요?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 그러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단순한 지침, 막연한 지침을 주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팁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5절, 하나님의 집, 이 집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혼란한 시대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갈 수 없으니 편지로 남아 이 마음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인이 뭘까요? 화인. 에? 처음 들어보시나요? 화인? 종에게 이게 내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부 위에 그 왜 옛날에 그 철로 된 이런 것을 달궈가지고 이 사람의 뭐 이마나 뭐 팔이나 이런 데 찢어가지고 죄인의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양심에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인을 찍었다, 이게 바로 화인을 맞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감각이 없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화인을 맞다라는 뜻의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특징, 그 뒤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쉽게 말하면요,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막 하기 싫고 이런 게 있는데 앞에서는 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전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보여지기에는 하는 것 같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도전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는 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요, 성적으로 아주 금욕주의로 나가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성적인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과 플러스 마술과 요술이 보편화되어지고 심지어는 황제 숭배 사상까지도 이 도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도전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킨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냐? 사실 이 이야기는요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자, 이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혼란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게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닫게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단어였어요. 양육을 받는다는 건요, 키워져 가고 자라가고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걸 제공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처음부터 어른이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양육받고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또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성인이 되어져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양육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무기가 될 때까지 양육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육을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 양육의 과정을 거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7절, 8절을 연결해서 보니까요, 이 양육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건요, 베렐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선을 넘어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망령되다는 건요, 선 넘는 거예요.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계속해서 넘어가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명확하게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망령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선을 넘었던 것들을 버려야 되고, 또한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이라는요, 늙은 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늙은 노파의 이야기.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그냥 주저리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때로는 이상한 이야기도 했다가 과거 이야기도 했다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주저리 떠들어내는 이야기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 넘는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게 1차적으로는요. 디모데 자신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혹시나 내가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경건을 내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라.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마라. 연단해라. 여기서 연단하다는 건요, 운동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냥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훈련과 습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을 몸에 배이게 만들어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있구나. 될 때 잠깐 하고 있구나. 기도와 말씀이 운동처럼 우리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이야기는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아들과 같은 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면서 어렵다고 하니? 이런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전들은 더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 도전을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너의 몸에 운동하는 것처럼 익숙해져서 영적인 근육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 그래서 다시 6절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습관화해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서 영적인 근육으로 세워지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영적인 체력들이 세워지고 이걸 익숙하게 해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육체에 운동하듯이 해서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우리가 육체에 단련을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 말이에요. 훈련은 근육을 키우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그 근육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바꿔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5만 분량의 책을 태워버리고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훈련했으면 경건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에 기뻐하면서 막 식스팩을 자랑하듯이 막 내가 했다, 수료했다,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내 삶의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11절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미쁘다는 말이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결국 뭐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가 믿음의 연단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이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다라고 사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표와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라 가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12절 13절은요. 다시 한번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라 그랬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연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결국 네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해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고, 디모데는 이걸 성도들,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훈련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전심전력,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에 힘쓰고, 이 힘쓰고 변화되어진 이 거룩함,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삶이 능력이 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삶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저분을 보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여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힘써야 하는 거,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게 교회 리더십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제해야 돼요. 그런데 구제가 1번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담이 1번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1번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읽는 것. 이거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대독하고 선포하는 것. 어쩌면 설교와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나 이렇게 적어놓은 걸 가지고 와서 앞에 글을 읽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낭독을 하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저거구나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 두 번째, 권하다는 건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걸 이야기해요.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사명과 목표다. 여기에 힘을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일에 전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살았던 이 도시는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가장 젊고 믿음의 대를 통해 진짜 복음과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체화된 사람,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말씀으로 자라왔고 누구보다도 양육에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에베소 교회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역에 가장 맞는 목회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주하길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와 여기에 모인 이유,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되도록 하나님은 주하길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그 근육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진 그 거룩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받고 자라가는 것. 내가 자라가면 주변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지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과 미래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보이는데 외식하는 자, 허탄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허탄한 일들, 노인의 그 말들을 되뇌어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들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4절에서 16절은 이걸 정리하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거저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갈고 다듬어서 내가 잘하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은사. 어떤 분은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얼마나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라.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거룩에 힘써라. 너의 삶의 변화가 보여지도록 힘써라. 그리고 나서 16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이야기의 정리글이에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전하고 있는 가르침, 말씀을 네가 잘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일을 계속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거기로부터 빼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에 휩싸여서 파선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을 꺼내는 것. 바라만 보고 어떡할래가 아니라 꺼내는 방법이 바로 이 훈련을 계속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오세요. 제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시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불편하지만 훈련에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휩싸이면 우리 눈이 막혀요. 감정이 둔해져요.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자신을 지키는 거고, 목회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훈련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자라가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